지난주에 우리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했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18년의 역사, 곧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무엘이 부름받기까지 35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라는 책인데, 사사시대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배교와 우상 숭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그 시대를 큰 문제로 이끌어갔던 문제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문학인들이나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책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였던 럼브란트가 룻기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삭 줍는 룻이라고 하는 유화를 남긴 적이 있고, 프랑스의 유명한 밀레 아시죠? 밀레가 1858년도입니까? 그때 룻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역시 유화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서를 배경으로 했던 작품들입니다. 룻기서를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효행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룻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잘 모셨고 이삭을 주워와서 가족을 생계를 보살핀 걸 보니까 참 효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서가 효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면 룻기 필요 없이 사서 3경만 보더라도 그런 점 다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혼 풍습이나 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룻기서라는 책이 짧은 책이지만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엘 이런 말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고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이 말이 구약성경 전부에서 60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4장으로 된 룻기서에만 20번 20표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룻기란 책이 사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인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사망하고 나니까 나오면 두 아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땅 여인들 결혼을 시켰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다 죽게 되니까 결국 세 사람의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10년간의 이민생을 마치고 마감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역이민의 택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두 며느리 보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개혼, 이을개자 개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도 없고 설사 출산한다 해도 나이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 백성과 우리 성경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 아니고 그 백성과 자기 그 신들, 복수입니다.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전 종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1장에 기록된 바처럼 만난을 극복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하면서 5가지 말을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기를 출산했는데
결국은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땅을 분배하면서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분배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것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것은 비가 적게 오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은 남편이 죽고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남의 집 빚을 집니다. 빚을 지도 그렇게 해도 해결 못하고 가난한 일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자식들 남 집에 종으로 팝니다. 머슴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나중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다가 안식년을 7번 반복한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년 만에 오니까 7, 7이 49, 그 이듬해가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래서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것이 탕감을 받고 남의 집에 팔려갔던 종들이 고향으로 자유를 찾아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땅도 벌레 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정말 상상이 어려운 제도예요. 경제적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50년째 되면 또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해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희년 제도예요. 그런데 50년이 되기 전이라도 내가 뺏긴 땅을 남에게 팔려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땅값을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땅값을 지불해서 빼앗긴 땅을 찾게 해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한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대를 이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생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은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줌으로써 자식을 계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개념이 청년 개념이, 이것은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냐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일 것.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가장 가까운 친척일 것.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그 신념이, 그 뜻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속량을 먼 발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할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인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룻기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에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 덕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 그랬지만 돌아가지 않고 만난을 극복하고 어머니 고생 가서 나도 가고 쭉 하시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었어요. 야, 룻의 끝임없는 하나님 추구.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끝임없는 하나님 추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끝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 죽기 위해서 갔다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번역된 성경이지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연이라 말하자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인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증조할머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끝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라 하니까 룻이 뭐라 합니까? 강건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다. 5가지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믿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속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호받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배신한 시대였지만 이방인 룻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 대비시키면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룻기서가 뒤에 시편에 잠언 전도 그 부분을 가지 않고 사사기 다음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순서대로 나온 이 6권의 책이 이스라엘 왕정시대 5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시조선 500년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왕정시대 500년의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6권의 책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이에요.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약 90년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사울의 등극, 사울의 통치, 사울의 죽음까지 기록됐습니다. 이 90년의 역사 속에 사울 왕의 통치 40년이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통치기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시기 즉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자기 백성을 리더로서 마지막 사사로 통치해야 될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배교와 우상숭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기에도 이 우상숭배가 해결되지만 배교, 우상숭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숭배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는 우리들은 우상숭배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정말 축복된 성도들이에요. 우상숭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건 종교적 타락. 그 당시도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형식화된 거예요. 형식을 외모는 다 갖추어지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형식화된 거죠. 지금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다 합니다. 새벽기도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형식화된 이 큰 문제. 그 시대 종교 타락이에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가지 사례로 설명된 것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의 중요한 것을 자기 미리 가져갔어요. 그 타락을 보고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책망하지 않았던 거죠. 한나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출발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당시 영적인 눈을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성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술 취했겠는가? 포도주에서 깨어나라 말했을 만큼 우둔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 그랬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같이 하면서도 완전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말은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말할 때 내 영혼을 쏟아붓고 기도한 것이지 내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적 타락,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진 큰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적 위기인데 그 당시 이때 이 문명에서 지난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40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종교적으로 또 타락해 있죠. 이제 외침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서 계속 공격해오죠. 이런 위기 때 부름받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 문제는 사무엘이 이때 지도자를 부름받은 사무엘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 정치적 소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토성을 쌓고 성을 쌓아서 블레셋에서 물리치자 이 군사력을 강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법률을 제정해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질서를 잡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사무엘이 했던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됐어요.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상 전체를 읽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방법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 들판에 모이게 하고 그 국적인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에 했던 사무엘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족속에 의게 말라 이르되 만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군사력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 목놓 회개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했고 그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미스바 들판에 모였습니다.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내가 속한 공동체 문제 항상 문제 있게 말합니다. 그런 해결의 실마리는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탁월성이나 작전의 우수성이 있지 않고 군대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 공동체적 합심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도로 해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들판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인 눈이 얻었던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전제를 갖추었습니까?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미스바 들판에 다 공격했는데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정말 블레셋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공격이 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기록됐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보호해 줬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스스로 보호해 주고 여러분 블레셋이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 역시 사울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무엘하라는 책이에요. 사무엘하라는 책은 다윗의 등극, 다윗의 통치, 40년의 통치가 기록된 즉 4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무엘하라는 책이에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이름 봅시다.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왕이 왕궁에 편안히 거할 때라고 말할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왕궁에 편안히 갈 때는 첫째는 그 당시 모든 네 분이 이스라엘 왕국의 그 분제 네 분이 있었습니다. 네 분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죽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런 혈통 관계 없는 다윗의 왕권이 넘어가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앞세워가지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앞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나하임에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다윗은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헤브론의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국이 서로 왕이라 하는 대결을 하게 된 거죠.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배척한 겁니다. 7년 동안 내분이 휩싸이면서 내전이 7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북을 갈렸듯이 다윗을 지지하는 유대 지파, 유다, 나머지 다 이스보셋을 지지해가지고 엄청난 내전이 휩쓸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7년 반 동안 계속된 이것을 다 다윗이 결국 해결합니다. 이스보셋이 피살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을 도왔던 군대장 아브넬이 암살을 당합니다. 7년 반 동안 내전에 휩쓸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전 통일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왕이 왕궁에 편안히 거할 때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문제 해결은 두 번째는 외침인데 블레셋을 완전히 또 다시 물리쳤어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다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진짜 이번에야말로 다시 그 경내 모도도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수족 땅을 빼앗습니다. 다시 탈환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말이 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란이 있었던 내전을 해결했죠. 외침을 막아냈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수도로 삼았지요.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뭘 합니까? 다윗 왕이 왕궁에 편안히 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7년 반 동안 내전에 휩싸였던데 이제 진짜 왕이 돼서 다윗이 이때부터 33년을 통치. 그래서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이하에 기록됐어요.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제왕이 모든 문제 해결하거나 뭐 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다. 고대 황제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 비서를 세우고 왕궁을 넓히고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이거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여러분 7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백향목궁이 백향목은 바빌론에서 수입하는 목재예요. 그 당시에 최고 좋은 가구가 레바논의 수입품을 만든 가구고 집이에요. 나는 왕이 됐기 때문에 백향목궁으로 부른 이 바빌론에서 레바논에서 수입한 이 좋은 집, 이 큰 왕궁에 나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저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당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난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궤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께가 저 텐트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단이 성경 이 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없지만 그랬을까?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기도했던 내용이 결과 3절 보세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
기도보고 나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5절, 6절, 7절 쭉 나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내가 책망한 일이 있느냐? 네가 성전 건축 안 했다고 내가 책망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전 건축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요즘식 개념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걸 보고,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는가? 나단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 청만 일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가? 하나님께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말씀이 9절입니다. 8장 후반부부터 볼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통치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다윗에게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흡족했으면 다윗에게 너를 위대한 통치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쭉 보면요,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봅시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다윗도 때로 실족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나는 이 왕궁에 가지만 하나님의 견제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이 점에 대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쭉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줬던 것처럼 8장에 보면 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다 기록됐습니다. 8장 한 장 전부가 다윗이 전투에 승리한 내용이 기록됐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드 임마를 빼앗습니다. 쭉 승리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의 수비대를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축복해 주신 거죠. 다윗이 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자기 치적을 드러내고 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고 현대적 개념을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울산의 어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30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2010년 동안 그러는데 그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그 친구 처음 만났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를 그러는데 내 친구와 같이 반사를 했어요.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농촌의 교회 가난해가지고 교회당 건물은 그래도 뭐 초라집 있었지만 각을 그때 종각이 있었습니다. 종각을 씌워주면 뭐 종을 땅바닥에 놓고 벽돌 밑에 몇 개 얹어놓고 거기다 종을 쳤어요. 저는 사실 참 죄송하지만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려니. 근데 내 친구는 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종각도 못 써 땅바닥에 놓고 치는 걸 보기 안 좋았던가 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겠는가. 그 공부만 하고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공수부대에 자원하고 갔더라고요.
군대 가보시면 알지만 공수부대 제일 훈련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만날 기회도 없었겠던 공수부대 가고 난 후부터 만나지 못하고 3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사무실에서만 이야기해서 그래 니는 나는 대학 간다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니는 어떻게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공수부대 가느냐. 그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교회가 종각도 못 쓰이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교회 종각을 내 힘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공수부대 자원하고 가서 공수부대 가면 낙하훈련을 받는데 낙하훈련 할 때마다 생명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생명수당을 모으면 이거 가지고 교회당 종각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야,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 듣고. 그래 이 친구가 진짜 공수부대 간 거죠. 저는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공수부대 자원자가 적으니까 논산 훈련소 와가지고 체격이 좋은 사람을 공수부대 내려가 이걸 차출이라 그럽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잡혀갈까 봐 걱정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공수부대 잡혀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자원해서 공수부대 간 거예요. 낙하훈련을 받을 때 낙하산 펴지면 다행인데 안 펴지면 다치게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정말 큰 사고 많습니다. 지금만큼이라도 안전을 생각했다면 덜하겠어요. 그때부터 큰 사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수부대 대원 중에 갔더라도 비행기 뛰어내릴 때 죽을까 싶어서 안 뛰어낸다. 근데 이 친구는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뛰어내려. 한 번 뛰어낼 때마다 생명수당을 주니까 그래서 도리어 이분이 모범사병이라는 표창을 받고 휴가까지 갔다 왔대요. 그래서 공수부대 훈련 받을 때마다 이 낙하훈련해서 받은 생명수당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돈을 모아서 나중에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전화기도 없을 때 내가 모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를 일했는데 그때 종각을 모시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아파서 이 돈을 보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종각을 세워주십시오. 이 21살 젊은이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이 생명수당을 모아서 교회에 보낸 걸 보고 교회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성종가 못 센 것도 아닌데 야 19살 군대 가서 20살 21살 이 젊은이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수당을 모아서 보낸 걸 듣고 교회가 큰 감동을 받고 그것이 교회에 큰 자극을 줘서 종각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당까지 새로 짓는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 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남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 모습을 성취했을 때 사업에 성공했을 때 남들이 누리지 못한 큰 위치에 오르게 됐을 때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집 사고 내 자동차 사고 내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9장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모시겠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일은 은혜 받은 일을 기억하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만 왕이 됐을 때부터 벌써 사울 왕가가 다윗의 통치를 받는데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쳐 골리앗을 물리쳐 돌아오니까 국민적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암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노래하게 했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사울의 이 암살 음모를 펴서 도망다닐 때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적군의 장막에까지 피하지 않았을 때는 정신 이상자처럼 행세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눈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울의 난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넷째 아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마저도 반란을 일으켜서 7년 동안 내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야, 그런데 모든 것을 평정 왕이 됐을 때 두 번째 일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악행은 기억하지 않고 사울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일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7년 동안 내전에 휩쓸릴 때 사울 왕과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더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기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베푸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의 은혜 베품을 생각했던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일보다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혜 베풀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이전비에 쭉 나와 2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시바란 사람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요즘 시험하는 시바는 그 당시 민정 수석. 사울의 비서인데 민정 수석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형편에는 그 가족들 잘 알죠. 그러니까 불렀습니다. 혹시 네가 아나?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 하나도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나중에 보고가 내용이 뭡니까? 딱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사울 왕가 사람 다 죽은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남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다쳐서 지금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내전에 휩싸일 때 그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다 야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그 높은 언덕에 뛰어내리다가 두 다리를 다친 거죠. 그래서 장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세가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날 죽일지도 모르고 가서 저 숨어 살고 있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시바에게 말한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로라 말은 로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정한 뜻이 있어요. 로드발이 말은 목초가 없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목초가 없는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 마지막 내만 남아있는데 혹시 나라도 데려다 나를 족쳐서 나를 죽게 하지 않겠는가? 그 염려 때문에 저 인재들은 목초가 없는 곳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했던 말이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다윗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야, 얼마나 대접합니다. 요나단 아들 장애자가 되어 있는 두 달에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함께 겹상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위치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9장 8절. 그가 전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건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시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개를 싫어해요. 개를. 그런데 죽은 개라면 완전히 시체란 뜻. 완전히 시체 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줍니까? 이걸 반응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그 일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은총으로 갚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좋은 자리에 앉게 됐을 때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됐을 때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누리게 될 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일,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나에게 나를 도와줬던 은혜 베풀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